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이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지구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질서, 다양한 경계들, 그리고 완벽하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또 저희의 것으로 만들어 그 사고방식이 저희의 새로운 신적인 사고방식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주님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루카복음의 내용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관점적으로 알아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순전히 본질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어떤 영의 세계나 본질의 나라나 천상의 나라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참으로 느리고 굼뜨고 심지어 죽는 날까지 끝까지 못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인간은 순전히 어떤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냐? 유물론적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죠. 자연법에서 살아갑니다. 육의 기호, 보이는 것에 충실한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분별하고 옳다 그르다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천상의 나라라는 곳은 또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곳은 다 본질의 나라고 영의 세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개미가 우리 인간의 행동 반경이나 생각을 절대로 알 수 없듯이 그것은 왜냐하면 개미가 살아가는 차원과 인간이 살아가는 차원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셔가지고 쓱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그날에 있었던 그 일이 왜 참되고 성경에서 있었던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참된 진실과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죠. 그걸 듣고 나서야 그때까지도 사실은 눈이 안 열려서 못 깨달았죠. 제자들이. 근데 언제 깨달았냐. 30절에 식탁에 함께 앉으셨어요. 더 멀리 가실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너무 늦었으니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신들이 묵는 곳에 함께 묵으실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거예요. 근데 30절에 식탁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주셨다는 건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지금 성체성사를 집전하시면서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신 것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성체성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이렇게 앉으셔서 식탁에 앉아서 찬미 드리고 기도 드리신 다음에 빵을 떼서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성체를 모신 그 성체성사에 예수님께서 주신 성체를 영하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다 열려요. 31절에 눈이 열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나서 즉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2명의 제자가. 알아보니까 바로 사라지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성체성사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토록 중요한 성사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여태까지 그렇게 구구절절히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끝끝내 못 알아듣고 눈이 닫혀 있었는데 성체의 성사를 집전하셔서 빵을 탁 떼어주셔서 그걸 영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시구나, 스승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한 번에 알아보죠. 그럼 이게 뭘까? 이 성체 성사가 생명의 성사고 인간의 영혼의 참된 진실과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정말 중요한 성사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중요하게 하나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관련된 이 내용은 순전히 다 영적인 영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 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다르다 보니 이해하는 범주가 천상의 나라를 이해하기에는 그 수준이 쉽게 말하면 미달인 거죠. 우리가 개미와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본질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굼뜨고 어둡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적 논리를 끌어들여가지고 매도해버리는 이런 일이 숱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막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게 막 나타나시고 여기도 빵을 떼어주시고 나더니 갑자기 사라지시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영영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무작정 믿어야 되는 이런 나라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족한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나라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자연법에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질과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나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있고 형상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원론이 다 이 자연법 상에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냐?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 겉에 보이는 게 형상이죠. 근데 제 안에 비물질적인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생명이 있죠. 그러나 그게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요게 바로 본질의 나라예요. 그렇죠? 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온 우주 만물의 이 자연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산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저렇게 예쁜 들꽃이 하나 폈는데 그 나무와 들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땅 밑에 떨어져 가지고 땅 속에 깊이 박혀서 그 안에서 싹이 터서 저렇게 눈에 보이는 생명체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럼 저렇게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비물질적 생명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본질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그렇구나. 본질이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탄생도 보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런 사람이 탄생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돼서. 그러면 여러분이 정자와 난자를 여러분 눈으로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확인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게 형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비물질적인 근원에 해당하는 본질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질과 형상 두 가지를 50대 50의 균등한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고방식인데 대다수의 인간은 어떤 사고체계 가운데 살아가냐? 본질 50%, 형상 50% 이렇게 인지하지 않고 본질 없어, 생각 안 해, 버리고 형상, 눈에 보이는 거 100%, 눈에 보이는 걸로 믿기도 하고 말도 하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해요. 이게 오늘날의 인간의 사고방식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오류가 무한히 많을 수밖에요. 왜? 본질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다 버려버리고 팽개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말을 하니 사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것인데 이렇게 모든 생명활동이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생물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인간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 맞다, 그렇다. 이렇게 그때서야 인지를 하지 평상시 자신의 사고방식이 그래, 눈에 보이는 것 50%, 보이지 않는 본질 50% 해서 50대 50으로 내가 무엇을 분별하거나 어떤 사관을 갖거나 어떤 가치 체계의 기준을 잡거나 이럴 때 50대 50으로 가치 기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다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요한 본질이 다 배제됐으니까요. 이래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뽑고 진짜가 가짜인 것 같아서 박해하고 이런 일이 구약에서부터 비일비재하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이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물질적인 근원적인 나라, 생명이 반드시 존재하니까 저렇게 형상적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드시 내 안에 비물질적인 생명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 그래. 본질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반드시 있잖아?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숨을 쉬죠. 그쵸?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이런 어떤 신적인 작용이라던가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 세계라든가 그 차원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고 굼뜨고 혹은 막연하거나 신뢰가 100%안 가거나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체세요. 영이세요. 영. 그 영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쵸? 왜? 영, 곧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의 나라에서는 빛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제자들 여기서도 나타나셨다가 또 12명의 제자도 막 만나시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이것은 형상에만 치우쳐진 인간의 사고방식이 봤을 땐 불가능한 일이지만 본질의 나라에선 이거 수억만 배 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는 성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찍었는데 공중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찍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아버지께서 더 많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펼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화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엄청 초자연적인 영적 체험이나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이끄시는 이런 아주 영적 은총이 풍성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내용은 순전히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 뭐 막 대단히 머리를 싸매고 어렵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아, 있구나, 존재하는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의 세계, 그런 천상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저런 제자들도 만나시고 여기저기 발현하고 나타나시면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 사고 체계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 오류와 부작용이 많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예를 들면 무슨 아프리카 오지라던가 이런 나라들도 엄청 많겠죠. 그렇죠? 그 수백 개의 나라 중에 단 한 번도 못 가보는 나라가 수두룩해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저 반대 건너편에 지구상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나라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없는 나라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 그런 나라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맞는 사고방식일까요? 이건 틀린 사고방식이죠. 내가 보지 못했다 해서 내 발이 그 땅을 지져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없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이죠. 근데 마치 대다수의 인간이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본질이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어라고 단정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륙이나 나라가 수두룩할 텐데 죽기 전까지 가보지 못했다 해서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사고방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쵸? 가보지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최소 인정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적 질서, 신적인 나라, 영적 세계, 천상의 나라, 뭐 지옥, 연옥, 천상의 나라 이런 걸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사고방식은 자신의 지금 이 사고방식 안에 심각한 오류가 부작용으로 가득하구나. 내가 본질과 형상을
딱 절반씩 나눠서 50대 50으로 인지를 해서 아, 이것이 옳아, 그르다, 아, 이것은 맞아, 아, 어떤 거를 따라야 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정신, 어떤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균등한 사고방식을 함으로써 인식 체계를 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한평생 잘못된,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닌 편협하고 치우친, 굴곡진, 잘못된, 오류투성인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질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 세계를 이렇게 갑자기 막 길 가는데 막 나타나시고 방에 한꺼번에 있었는데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신 이 세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인식을 똑바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신적인 질서의 가운데의 나라에서 나는 이런 본질과 현상을 균등하게 보고 무엇을 결정도 하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옮길 수 있는 이런 사고 체계가 나는 건강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여태까지 한평생 나는 보이는 것에만 완전히 치우쳐서 무엇이 옳으네 그러네 이런 잘못된 발언, 잘못된 결정, 선택으로 오류투성이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주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래할 그 새천년 왕국은 오히려 보이는 이런 형상에 치우쳐서 무엇을 사고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라는 취급을 받는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지금이야 저희 강의를 듣는 소수의 이런 본질의 나라가 궁금하고 그 본질의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이런 아름다운 신적 질서나 원리를 막 열렬히 탐구하고 싶고 이 정신세계가 내 것이 되게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지금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 소수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이 모든 정신세계가 윤리도덕의 기본이요 근간이 되는 세계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무엇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화의 시대는 새천년 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이런 본질에 근거하고 근원에 근거하고 원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대다수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 기준이고 질서가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께서는 미리미리 이런 본질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내가 지금까지 익숙치 않고 그저 보이는 거칠애적인 것에 의해서 치우치면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도대체 본질의 나라가 뭔가 그 본질의 나라에서 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런 질서나 정신세계를 매일 탐구하고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세계에서 저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고방식이 저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늘 드리시면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7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